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다음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6월 달을 다시 한번 잠깐 되돌아보면 6월 첫 주일이 6월 5일이었죠.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늘이 아니라 필요한 어떤 상황 때만 잠깐씩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도록 성령님이 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성령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도 언제까지 함께 해주실 분으로 오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음을 들려줬는데, 하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런 말씀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9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받을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비단 너희와 유대인들뿐이죠. 너희의 자녀들, 유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유대 지경을 넘은 먼데 사람, 저쪽으로 넘은 먼데 사람, 무슨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약속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근데 조건은 필요하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다 배고파 죽겠어요. 자기 무릎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배만 고프다고 기도 백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숟가락 들고 밥 퍼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 배가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먹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분 계시겠죠. 그래서 이미 성령 세례라고 해서 처음 성령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위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베드로 사도의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 안에 성령의 선물을 풍성히 은혜로 드리며 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선물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지원군을 보내주는 것 같이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 부족한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보내주셔서 그분이 힘입어 살도록 도우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큰 선물을 받으신 겁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었죠.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여 지키는 예배였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엄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놀랍도록 놀라운 신비한 연합으로 한 분으로 계신 아주 신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신앙 용어로 우리 듣기 좋은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같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신앙교육을 할 때 마냠송하는 쉐마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 다른 말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유일하다고 말씀하는 걸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에 계시나 놀라운 신비한 연합으로 그분들이 한 분으로 계시기에 온전한 연합으로 그분을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세상에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양각색의 종교마다 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이 같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약간 좀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혼자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그러셨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윗격에 계셨겠어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에 먼저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창조 가운데 이 로마서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창조 가운데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 분이시냐? 그러게 신비한 하나님의 연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참 이해하기도 어려우나 그러나 놀라운 것은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하나 되어 계신 그 신비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는 말하면 일치된 생각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언제나 연합해서 영존하시는, 언제까지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미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 보이지 모르지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그 마음과 의지와 의도와 모든 것이 일치된 하나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새 윗격에 하나님 한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지금과 영원 후까지 갈등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언제라도 하나 되어 영존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여러분, 하나 된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기념하여 지킨 지금 세 번째 주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인도 가운데 살아온 우리 모두, 성령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 산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잠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면 성령의 말씀과 의지와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욕심, 많은 관계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하고 다툼하고 분쟁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육체 욕구, 육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많은 것을 가까이 하거나 자기만 가리 하려나 이런 육체적 욕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욕구라면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세워주고 함께 좋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육체 욕구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육체 욕구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했죠.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건 다른 말하면 대적한다라는 거죠. 야, 육체 따라 살아야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육체가 이기면 성령의 사람도 죄 짓고 따라갑니다. 죄에 끌려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안 돼. 안 돼. 날 따라와야지. 아이, 저거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면 죄를 극복하고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18절에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의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이 뭐죠? 세상 사람도 지키는 질서와 규칙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비양심적이라면 왜 그래? 예수님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은 성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과 그런 윤리의 의식을 초월하는 월등히 뛰어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거룩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이런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은 성도.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으로 따라가고 또 우리에게 선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 음성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성도의 살 길이라는 거.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 성도라도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요 살려면 살 길로 가야 돼요. 죽을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살 길이 뭐냐? 그 살 길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따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람마다 어떤 인생의 계획과 어떤 목표, 어떤 여행,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자기 소견이라고도 표현해요. 내 소견대로 나는 이 일을 결정하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잘하려고 할 겁니다. 매우 훌륭한 자세죠.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충 적당히 한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것이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 문제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살 길인 줄 알았더니 죽을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잠언서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망하고 죽으려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살 길인 줄 알고 괜찮은 길인 줄 알고 성공적인 길인 줄 알고 행복을 줄 줄 알고 그 길 따라가는데 그 길이 나를 낭떠러지면서 떨어져 죽게 만드는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처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살 길인 줄 알았더니 위험 닥치고 죽을 길도 있다면 어떻게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신앙이란 말씀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무지 앞이 캄캄하거나 인간의 지성으로 그 인간적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길을 할지라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고 살아가고 있으시죠? 더욱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의 약속을 믿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고 있다면 사람이 죽고자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죽을 길을 가는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짐작이 되시죠?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커다란 성읍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게 하기를 엿새째 달 7째 날 그날은 7번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하죠. 이 성 무너진다. 그리고 정복할 때 한 가지 꼭 지킬 규칙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이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바칠 것 슬그머니 빼다가 이스라엘에게 바친 것처럼 죄된다 하지 말라는 거죠. 고통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손대지 마.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너희에게 바치면 고통이 말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잘 듣으나 꼭 한두 사람이 삐딱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7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신앙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게 하는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하나라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빙빙 돌고 소리만 외쳐도 무너졌습니다. 그 옆에 아이성이 있는데 이까지 작아서 많이 갈 필요 없어. 3,000명만 보내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 올라갔다가 36명이나 죽고 도망쳐 오면서 그 소식에 모든 백성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두려움에 떨고 완전한 패배,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인간의 범죄, 숨겨진 인간의 범죄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와도 관계된 두 건이 있죠. 사도행전 5장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장에는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왜 사도들을 속였느냐, 왜 신앙 공동체를 속였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물었다고요? 누구를 속였다고요? 같이 볼까요? 성령을 속이고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있구나.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속이는 거야. 지금 사탄이 네 속에 있구나. 그런 말 들을 때 거짓말하다가 털커덕 엎어져 죽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쯤 됐는데 아내가 또 와요. 전부냐? 그러면요. 예, 이것뿐이라. 예, 이것뿐이라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부창부수네요. 그 남편이 그 안에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곧 너를 메어 나갈 것이라. 털퍼덕 또 죽었대요. 정말 비극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타깝지만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8장으로 건너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많은 신앙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놀랍게 성령 받는 역사가 납니다. 오라, 얼얼얼얼얼 뭐 하기도 하고 뭐 방언과 은사가 막 나타난 겁니다. 그거 보는데 너무 재밌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야, 나도 저 성령 은사 받으면 너무 좋겠다. 특별히 더욱 흥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리켜서 시몬이라요. 시몬은 이전에 마술을 부려서 그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큰 자나 그를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받들었을 정도로 대단하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술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시몬이 그거 봤을 때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 돈을 가져가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당신들처럼 성령을 받게 하소서.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마음을 품을 때 말이죠,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겠지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건 매우 심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쏟아 부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이 은사를 사모한 것 같지만 악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사모하든 뭔가를 사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모함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쁜 의도로 가지고 뭔가를 사모한다면 사모함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는 내용이죠. 이 같은 위험은 사람의 탐욕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다면 탐욕의 문제, 남에게 영광받기 원하면 영광받기 원하는 우쭐하는 것, 교만한 거 있다면 교만한 것, 인정받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 그런 뭔가가 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이 사탄이 교묘하게 그거 가지고 부추겨서 커다란 곤혹을 치르게 만드는 거죠. 나쁜 옛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의 부잣집에 가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하나요? 그걸 훔쳤던 사람, 유명한 대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선교단체 만들고 해외 다니면서 엄청난 간증을 했던 사람이 또 감옥에 들어갔네. 왜요? 그 벌은 못 버린 겁니다. 눈앞에는 못 버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다짐은 달라진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가진 약점이었던 겁니다. 내게는 어떤 습관의 약점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는 그런 점들이 교만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우쭐한 것, 남에게 대장 노릇해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로 책망을 받지만 나중에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아이 그 사람 내놨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서 2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한순간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꾸 책망하면 그러면 안 돼. 얘 누구 말도 듣지도 않아. 감히 나를 누가 하다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분, 곧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갑자기 패망당할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복이 아닙니까? 바로 살아가니 복이요,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살 길로 가야 됩니다. 죽을 길로 가면서 살 길을 꿈꾼다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이 들어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이르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살 길 곧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 길을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즐거움과 생명이 있는 주 앞에 난 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간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 질서의식 있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질서의식 있는 사람은 그 사유가 정한 규범과 규칙 질서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 다퉈서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육체 소욕을 끌고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 그 이상의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윤리식이나 도덕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성숙함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음되는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바른 삶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지침이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죠. 묵상하면서 살게 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앞이 막막하거나 구체적인 답이 나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에 경험 많은 자, 지식 많은 자, 권력 많은 자를 능가하는 놀라운 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 실은 여러 가지 운반할 물건들이죠.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큰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지금 가지 맙시다. 뭐라고?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백부장 율리가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상식적으로 말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어쨌든 배도 안전히 가야 되지만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데 안전하게 잘 노마로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경험이 맞느냐? 누구의 말이 맞을 것 같은가? 선장과 선주는 말 그대로 뱃사람들이에요. 뱃일로 참뼈가 굵은 사람들이 경험이라 하면 눈 감고도 배를 운전할 만큼 탁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이 들을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 나무에 떨어지듯 그들의 결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분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점 터키 서쪽 해안 항구를 향해 출항하고 출항을 했는데 잠깐은 괜찮다고 성경에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 신났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 가지 말라 그래. 그런데 27장 13절에 가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향해 딱 올리고 가자 쫙 나가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라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 미친 바람 가지고 배를 삼킬 듯이 몰아붙이는 풍랑과 바람이 일었다. 그 광풍을 유라폴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배가 위험할 것들을 사람들이 지성으로 알 수 있나요? 없나? 인공 위성이 있고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겠지만 그때는 뼈마디가 아픈 걸 알 수 있든지 하늘을 좀 보고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경험은 틀렸습니다. 죽을 길을 내나서게 된 것이죠. 세상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인, 권리가 더 있다고 해서 앞길을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인생 항해가 파산하지 않고 순항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듣고 항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도 사도처럼 비록 위쪽으로 죄수의 신분이 불구할지라도 나보다 권세도 많고 위치와 경험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도 더 나은 조치를 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직분이나 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으로 인도를 받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육신적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적 삶에도 살고 죽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먼 미래까지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아무것도 몰라도 경험 많은 사람, 힘 가진 사람을 능가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바울 사도는 이처럼 여러분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모두 다 죽었다. 물건 다 빠뜨렸죠. 못 먹었죠. 이 배멀미 나가지고 그냥 구토하고 온통 난리 법석이 나서 기진맥진 돼 있는데 살 수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래 먹지 못하고 타격과 손상이 큰지라
내 말 들었다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근데 걱정은 마세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부서지고 뭐 화물은 버렸으니까 그렇고 배뿐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모든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함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조 손에 달리는 게 아니라 죄수에 불과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내가 비록 신앙의 직분이든 사회적 지위든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참된 인도를 받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바로 신앙 공동체에 덕과 유익을 끼치게 되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 덕을 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교통하며 말하고 제시한 것은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 소욕을 따라 서로 화나게 만들고 투기하다, 불러내서 한번 붙어보자, 결투를 신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붙어보자라고 성도끼리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는 말이죠. 성령,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우리말로는 거룩한 영, 거룩할 성자 쓰잖아요. 거룩할 영, 영어로 뭐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구분되는 영, 그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나는 거룩한 영인데 너희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나와 가까이 올 수도 없어. 거룩해야 돼. 그리고 집도 거룩한 집이라고 성전이라 부르고요.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고 있는 기명들도 늘 거룩하게 해서 사용해야 된다. 부정하게 되면 씻어야 돼요. 직접 지면은 속주제의 제사를 드리고 부정한 것과 접촉만 해도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더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더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같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해 자신을 절제해가면서 덕과 유익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의 문제는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옳기는 옳은데 옳은 것 때문에 시끄럽고 갈등이 많아요. 옳은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것이 가하나 오케이 오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오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때 절제하라. 만약에 신앙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옳다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오라서 때 무슨 유익이 되는데 무슨 덕이 되는데 덕과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옳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도 않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오라도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앙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거룩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같이 해볼까요? 성도는 거룩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이 죄악투성이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땅을 갈아엎고 개간을 하듯이 세상을 바꿔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의 소금이에요. 소금의 역할이에요. 썩어져 가는 곳,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귀한 사명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교회 직분을 섬기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종이 되게 하여 은사도 받고 여러분 직분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거나 받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중직의 직분을 사모하는데 난 남보다 높아질 거야, 내가 명령할 거야, 시켜 먹어야지, 군림할 거야, 내 말 안 듣기만 해봐라, 그런 생각 든다면 당장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발 안 되게 해주세요. 나 직분 때문에 타락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꼴 당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섬긴 자로 오셨다고 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섬김의 종인데 높아지겠다고요? 군림하겠다고요? 행세하겠다고요? 죽고 싶습니까?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고 앞에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신앙의 길은 그 길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투기로,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니 복음을 증거해도 좋은 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전도를 해도 남 배 아프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웃기지만 그런 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는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증거 드는 게 복음이라면 내가 배 아프도록 했든 좋아서 했든 나는 괜찮아. 근데 당사자들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직분이 됐든 남을 세우든 깎아내리려 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야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덕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일을 해요? 잘못된 마음, 성령 따라 가마음을, 성령 따라 육체 소욕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인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고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뛰어나요. 가정 배경이 좋아요. 그런데 더러워요. 안 씁니다. 재주도 많고 인기도 많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이끌고도 잘 다녀요. 은그릇처럼. 그런데 더러워요. 하나님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에게 우쭐우월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당할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르치는 은사, 교사로서 찬양대원의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중직자 안 되면 내팽개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어디 갔습니까? 나를 인정하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소원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직분은 주어지면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마땅히 부르신 자를 생각하며 그 자를 견고하게 은혜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 다스림이에요. 마음 다스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농부는 끊임없이 농사짓는 과일의 열매를 살핍니다. 우린 영적 농사꾼이 자신의 신앙 열매, 성령 열매가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가 벌레 먹었는지 썩었는지 충실하게 맺혀져 가는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농부여야 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담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했고 그거로 고통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어 귀하게 상급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